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좀 딱딱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제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쉬운 말로 청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을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일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다 말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는 유다를 종교적으로 계획하고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신앙의 믿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3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청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가 왕이 먼저 모범이 되어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성경에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보십시오. 성전 정화 사업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중에 율법책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잊혀졌던 유월절도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종교개혁, 또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 부흥의 한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경고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와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전 수리도 끝나고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성가대는 자기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은 맡은 직무를 다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속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이 되고 성전이 하나의 종교적 상징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확인했다시피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장사하는 집, 종교적인 형식과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성전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뒤엎어서 정말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외모, 나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만 꾸미는데 전심전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스템도 정비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단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뜻밖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한들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예배의 형식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결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형식주의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고 정성을 다해 모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예레미야 7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형적인 성전보다 백성들의 헌신, 마음,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있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의 존재만으로도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됐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면 그 성전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성전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려니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시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외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전락시키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느냐? 일주일 동안 세상적인 논리로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도둑의 구렬이 되었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이것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며 명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단 하나였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 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기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절기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런 헛된 믿음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딴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말 그럴듯하게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시행착오는 이미 유대인들이 행했던 잘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고 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잘못할 수 있는 것, 잘못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 죄와 싸울 필요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럴듯한 모습만 보이면, 재물만 잘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두실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럼 독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분을 사고 파는 일을 공공연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건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책임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자신의 이상과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한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이셨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진 지 이제 600년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분리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언제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성역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가 말라기 1장 6절과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들여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영광이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입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있고 말씀 또한 자신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탐욕과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소굴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출세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출세하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과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어떤 대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인 줄 알고 그를 존정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익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친숙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아가되 자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 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싸우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